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은 질병 때문인지 대적들의 핍박 때문인지 힘 있는 자의 압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치 죽음의 직면에 있는 듯한 지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시인데요. 어떤 학자는 시편에서 이보다 더 슬픈 시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대한 호소만이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88편은 시편 22편과 함께 성금요일이면 예수님의 신안을 생각하며 묵상했던 시편입니다. 표제를 보면 에스라인의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헤만은 게르손 자손을 대표하는 아삽, 무라리 자손을 대표하는 여두둔과 함께 고앗 자손을 대표하는 찬양 인도자로 다윗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라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에서 마을라 르안노스는 재난의 고통이라는 의미의 곡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의 원인이 주께 있음을 알고 부르짖는데요. 그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이 시 전체에 흐르는 극심한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유일한 빛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3절에서 9절까지 시인은 하루 내내 주께 부르짖는 이유, 즉 죽음 직전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요. 그 고통은 오랜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죽음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을 매우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시인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88편 어디를 둘러보아도 시인이 죄를 지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내리누르고 부셔버릴 것만 같은 죽음과 혼돈의 파도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시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다 떠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간구했습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생명을 상징하는 눈이 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시인은 매일 여호와를 향해 소리를 높이며 두 손을 뻗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 일련의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즉,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들은 내세에 대해 거의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되묻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 유령, 유령은 죽은 영혼을 말합니다. 무덤, 멸망, 어둠, 이즘의 땅 등 모두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죽은 다음에야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6개의 수사학적 질문들은 구원해달라는 간구일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8절까지 시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아뢰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오직 내가를 그러나 전운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시인은 응답이 없을지도 모르는 탄식의 간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흑암 같은 현실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침이면 하나님께 이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전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즉 애끓는 탄식에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거듭되지만 시인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탄식 기도는 대부분 어느 순간 분위기가 찬양으로 반전됩니다. 이것은 고난의 상황의 변화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비결은 기도자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면 초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또한 악인의 세력이 제 아무리 하늘을 찌른 듯해도 그 모든 것은 유한하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탄식 시에서는 극적인 구원의 장면이 없이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의 사항이 끝없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일평생 부르짖어도 상황이 나빠지기만 한다면 그래도 우리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자포자기 할까요? 아니면 득시 않은 악인들처럼 적당히 신앙을 저버리며 살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88편은 그 가정에서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에서 신뢰를 고백하며 다시금 탄식의 간구를 시작하는 기도자의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깊은 신앙의 모범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 끝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